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선정적이고 또 때로는 폭력적인 내용이 적나라하게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설교자는 그런 본문을 설교해야 될 때에 참 난감스럽기도 합니다. 몇 달 전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성에 관해서, 그리고 또 롯과 그의 딸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오늘 본문 중에도 보게 되면 출애굽 이후 사사시대까지 이런 일이 있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는, 그야말로 아주 충격적인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좀 뺐으면 좋겠다 그렇게 싶은 생각도 있는데, 여러분,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한 말씀이라도 불필요한 말씀이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필요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사람을 절대로 미화시켜서 기록해 놓지를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적나라하게 죄인인가를 적나라하게 철저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들이 살아갈 때에는 그들이 얼마나 어디까지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네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어떤 한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 친정집에 가 있는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베들레헴 처갓집에 갔다가 장인으로부터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풍속으로서는 손님이 집에 찾아오게 되면 보통 3일 정도 대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첩의 아버지는 강권해서 5일째 되는 날까지 그렇게 이 사위를 붙잡아 놓고 먹고 마시며 즐기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하룻밤 더 자고 가라고 또 이 레위인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5일째 되는 날 낮까지 먹고 마시며 즐기던 이 레위 사람은 오후가 되자 하룻밤 더 묵고 가라고 하는 장인의 청을 뿌리치고는 집으로 가기 위하여 일어서게 됩니다. 다음 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레위인으로서의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 일행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를 향하여 짐을 싸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외형적으로 이 레위는 굉장히 자신의 사명에 투철한 충성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붙드는 장인의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러한지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떠난 레위인 일행이 여부스 성읍에 가까이 이르게 되자 어느덧 해가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종이 주인님, 이제 곧 해가 질 것 같은데 이 여부스 성에 들어가서 이곳에서 하룻밤 묵고 자고 가지요. 그렇게 레위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있는 여부스 성은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니 이 성읍에 들어가지 말고 기브아나 라마 중에 한 곳으로 가서, 그래서 우리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우리가 유숙을 하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 이 여부스 성은 곧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읍에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어서 그 성을 가리켜서 여부스 성이다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는 했지만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드문드문 가나안 족속들이 이와 같이 성을 차지하고 그곳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부스 성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중에 다윗 시대에 가서야 다윗에 의해서 이 여부스 성이 점령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그곳이 예루살렘이 되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당시의 여부스 성은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레위 사람은 그곳을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언약 백성인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나 라못 가운데 라마 둘 중에 한 곳으로 가자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굉장히 좀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레위인의 모습은 헛된 선민 의식에서 가득 차 있는 아주 이중적이고 또 외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첩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삶은 부정한 이방인과 전혀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부스성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부정한 땅이니 그곳에는 잘 수가 없다라고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신앙이나 삶은 전혀 거룩하지 않으면서도 외적으로만 거룩한 종교인 행세를 하고 있는 레위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레위인의 일행은 여부스성을 지나치게 되었고 조금 더 가다가 이제 베냐민에 속해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성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만약이라고 하는 말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 레위인이 종의 말을 듣고 여부스성에서 하룻밤을 묵고 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그 기브아의 성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뒤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끔찍한 만행과 비극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역사를 보더라도 어느 한순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심결에 선택하고 결정한 그 일이 엄청난 결과를 파생할 수 있다는 우리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우선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면 크고 중요한 일이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매사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내 삶을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살게 해 달라고 우리는 무시로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늘 양도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선한 길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튼 이 레위 사람 일행이 같은 동족 사람이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땅인 이 기브아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곳에 가려고 해도 날이 어두워져서 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꼼짝없이 이 레위인의 일행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기브아에서 하룻밤 유숙하고 머물러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일행은 기브아 성읍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읍 거리에 넓은 성읍 거리에 앉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넓은 성읍 거리에 앉아 있었던 것일까요? 기브아 사람들의 눈에 잘 띄기 위해서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그곳에 앉아서 기브아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나그네요 하룻밤 묵어가야 할 집이 우리에게 필요하오 그러니 어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오 그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요즘 같으면야 택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어느 누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을 선뜻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뭐 식사 대접도 하면서 하룻밤 재워주겠습니까? 괜히 친절을 베풀었다가 무슨 큰 봉변을 당할까 싶어서 아예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8절로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원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들을 잘 대접해 주라고 하는 겁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런 적이 있으니 너희들도 나그네를 사랑해서 나그네를 잘 환대해 주고 대접해 주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아예 명령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나그네가 자기 지역에 찾아오게 되면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도 대접해주고 잠자리도 대접해주는 것이 당연한 그 당시의 관습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었던 겁니다. 아마 레위인 일행도 누군가가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집으로 초대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브아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웬일인지 뻔히 다 내다보이는 넓은 거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아 사람들 가운데 율법의 나그네 환대법에 따라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레위인 일행이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볼 때에 또 뒤에 나오는 한 노인이 레위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데려간 것으로 볼 때에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사람들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나그네 환대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혀 따르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왕이신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나그네를 보게 되면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그렇게 영접하고 환대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기 때문에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는 이 모습 하나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의 단면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행치 않고 살아가던 이 사사시대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는 많은 경우에 아는 것을 마치 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을 행하는 것처럼 착각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착각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설교하는 목회자들의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자꾸 성도들에게 설교하다 보면 마치 자기는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아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장 25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이런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말씀대로 행하여 실천하며 살아가심으로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보시면 기브아 사람들이 아무도 레위인 일행을 영접하지 않아서 이들은 꼼짝없이 길바닥에서 노숙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해 있게 됩니다. 근데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때 한 노인이 이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노인은 밭에서 일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성경은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다, 그렇게 이 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도 사실은 어떠한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곳 기브아에서 나그네처럼 거류하며 살고 있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남의 지파 땅에서 사는데 그곳에 자기 기업의 땅이 있을 리가 만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노인이 지금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중인데
그 밭은 누구의 밭이겠습니까? 자기의 밭이 아니라 아마도 남의 밭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 노인은 남의 밭에서 일하는 품꾼이나 아니면 소장농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집안 형편도 그리 썩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노인이 레위 사람의 일행을 발견하고서는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은 레위인에게 그대는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왔느냐 그렇게 묻게 됩니다. 한마디로 못 보던 사람인데 나그네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레위 사람은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 중인데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길에서 있다 이야기를 해 줍니다. 이 레위 사람은 노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자기가 지금 여호와의 집에 가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레위인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슬쩍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를 집으로 초대해서 도와주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이후에도 이 레위는 안심이 되지 않았던지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도 있고 여물도 있고 먹을 양식도 다 있으니 그저 하룻밤 잠만 잘 곳을 해결해 주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인이 딱 봤을 때에 이 노인의 행색이 그리 넉넉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대접하는 일이 혹 그 노인에게 부담스러울까 봐 우리에게 쓸 모든 것들은 다 부족함 없이 다 있으니 우리를 대접해야 된다는 부담은 갖지 않아도 되고 그저 잠자리만 제공해 주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이 레위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그러고 있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은 내가 다 대접하고 섬길 터이니 괜한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은 이들 레위인 일행들을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극진하게 대접하며 환대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당시 기브아에는 이 노인보다도 훨씬 더 젊은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훨씬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넉넉한 사람들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나그네 된 레위인 일행을 따뜻하게 영접해 준 사람은 기브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에브라임에서 건너와서 나그네처럼 거류하고 있는 나이 많고 가난한 이 노인이 이들을 그렇게 대접하고 환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당시 기브아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고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노인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서 나귀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발을 씻게 하고 음식도 만들어서 접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 그 노인은 지금 정성을 다하여 나그네 환대법에 따라서 제대로 환대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래간만에 고향 사람을 만났으니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면서 한참 즐거움이 막 무르익어 가고 있는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만 우리가 본다면 얼마나 훈훈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잘 곳이 없는 레위인 일행을 가난한 한 노인이 영접하여 잘 접대해주고 또 평안히 잘 수 있도록 배려해준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그날 밤이 그렇게 아름다운 밤으로 그들에게 기억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생각지도 않았던 전대미문의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고요히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이 노인의 집의 문을 쾅쾅쾅 두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기브아 성읍에 살고 있었던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이 노인의 집을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불량배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봤더니 벨리야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방탕한 무리 혹은 유익한 구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무가치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우리말로 불량배로 번역되어 있는 베리야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이 베냐민 땅 기브아 성읍에
유익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무가치한 불량배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노인의 집을 에워쌀 정도로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불량배들이 왜 한밤중에 이 노인의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린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까? 22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뭐라고 노인에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관계하리라고 한 말은 육체적 성관계를 맺겠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저들의 모습에서 어떤 성경의 장면이 또 연상이 됩니까?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타락했던 모습이 그대로 떠오르고 연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타락상이 이제는 사사시대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그대로 버젓이 재현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 기브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아래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 기브아 성읍의 사람들의 이 타락상이 단순히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 소극적인 타락 차원에만 불과한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아예 공개적이고 집단적인 동성애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할 정도로 아주 극심하게 타락해 있었던 성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 성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때로부터 자그마치 700년에서 800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동성애가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버젓이 동성애가 그렇게 행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율법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오직 육체적인 쾌락만을 위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버리는 동성애자들은 반드시 사형시켜 죽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은 공개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런 극악무도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반복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동성애가 만연한 도시와 그 민족과 나라가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랬고 오늘 본문의 기브아 성도 결국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같은 동족들에 의해서 이 베냐민 지파가 600명만 빼놓고 거의 다 진멸하여 한 지파가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훗날 헬라와 로마 시대 때에도 동성애가 만연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 나라가 멸망함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져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바로 오늘 우리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동성애자들이 성소수자라면서 인권에 대하여 운운하더니 지금은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행위를 합법화하려고 그렇게 난리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 잘못되었다고 하거나 또는 혐오하거나 반대하게 되면 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이제 해마다 국회에 상정되어서 이제 얼마 멀지 않아서 이것이 어쩌면 통과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화가 닥칠 날이 멀지 않아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7월 18일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사실혼 관계의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동성애 관계의 배우자를 사실혼 관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을 내걸었지만 대법원에서 동성애 배우자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려서 결국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데 물꼬를 터졌다, 그렇게 사람들이 논평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점점 사람들의 인식 속에 동성애자들을 성소수자로 인식해 가고 있고 또 정서적으로나 법적으로 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자꾸만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들도 미국 내의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게 되자 같은 교단 내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와 반대하는 교회가 서로 분열되어 나눠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입장의 교회들은 어차피 동성애가 사회법으로 인정되었으니 우리도 지지해주자, 그런 입장의 교회들이었고 반대하는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동성애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 차이를 보이다 보니 결국에는 같은 교단 내에서 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분열되고 교단이 나누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지금 이대로 계속되어져 간다면 머지않아 우리 한국 교회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와 반대하는 교회로 나누어지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교단이 나누어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타락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인 이 동성애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의 동성애가 점점 창궐해가는 이 현상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못하도록,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27일 종교개혁기념주일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한국교회 200만 대연합 예배를 그래서 개최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가셔서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그러지 못한 분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위기의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성경적 가치관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이 사회에 편만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보시면 기부와 불량배들 못지않는 충격적인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23절을 보게 되면 집주인 노인은 기부와 불량배들에게 이 레위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이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막아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정말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이게 어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도 기브아에서 이 노인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인가 싶었는데, 여러분, 그의 말을 들어보면 가히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을 대신하여 결혼하지 않는 자기 딸과 레위인 첩을 내어줄 테니 너희 마음대로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였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가 하는 말 가운데 보면 너희 중에 좋은 대로 행하되, 그렇게 이 레위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사람들이 일반적인 행위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이 주인장 노인도 자기 딸과 레위인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면서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너희 소견에 오른 대로,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딸과 이 첩을 내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노인 역시도 타락한 사회의 한 일원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과관인 것은 이 불량배들이 노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자 레위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25절을 보시게 되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을 말하죠.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랬습니다. 레위인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준 사람이 누구였다라는 겁니까? 노인이 아니라 바로 레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첩이 어떻게 했다고, 레위인의 첩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붙잡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붙잡았다라고 하는 말은 강제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레위 사람이 첩을 붙잡으려고 할 때에 그 여인은 밖으로 끌려나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고함치며 몸부림쳤겠습니까? 아마 한 분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레위는 자기 한 몸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며 소리치는 이 첩의 팔을 무력을 사용하여서 꼭 붙들고는 밖으로 내동댕이 쳐버렸던 겁니다. 방금 전 이 첩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베들레헴 처갓집을 나설 때에 레위인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 첩을 데려왔겠습니까?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잘할 테니 나와 함께 가자. 아마 그렇게 다정한 말로 이 여인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의 말이 다 거짓말이었던 것이 들통나는 겁니다. 그러니 애당초 이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사랑해서 데리러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 육체의 정욕을 채워보려는 속셈을 가지고 찾아가서 다정한 말로 꿰어서 지금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얘기지 않습니까? 그날 밤 남편에 의해서 불량배들에게 넘겨진 이 여인은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미명이 되어서야 간신히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에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서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능욕당한 이 여인은 겨우겨우 막히다시피 해서 그 노인의 집에 도착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문지방을 넘어설 힘도 없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문을 두드릴 힘도 없어서 날이 밝기까지 거기에 그냥 엎드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때까지 남편인 이 레위 사람은 못하고 있었겠습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주 태연하게 쿨쿨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후회함이라든지 첩에 대한 미안한 감정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그가 하는 행동들을 관찰해 보게 되면 아예 첩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조차 기울이고 있지 않는 그의 냉철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을 보게 되면 레위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을 싸들고 문을 열고 이제 그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조금만이라도 생각했다면 어떻게 바로 떠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뜬 눈으로 밤을 새워서 새벽 미명에 나가서 첩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다니며 헤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랬더라면 어쩌면 이 여인이 죽기 전에 살릴 수도 있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근데 이 레위인은 첩을 염려하지도 않고 아무 일이 없었다라는 듯이 서둘러 짐을 꾸린 채 위험한 그 성을 빠져나가려고 서둘러 문을 열고 떠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 레위인 첩을 그냥 내버려 두고 혼자 떠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봤더니 첩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자 이 레위인이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8절을 보시게 되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그러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얼마나 매정한 사람인지 엎드려 죽어 있는 이 자기 첩을 향해서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이겠습니까? 지난밤에 가기 싫어하는 첩을 자기가 억지로 붙잡아서 힘으로 사지로 내몰았던 사람이 바로 이 레위인이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끌려다니며 치욕스러운 밤을 보낸 자기 아내를 향하여 겨우 첫 번째로 내뱉은 말이 뭐라는 겁니까? 일어나 빨리 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미안했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몸은 지금 어디가 얼마큼 상하고 아픈지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고 빨리 수소문해서 의사를 데려다가 치료해 주는 것이 마땅히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레위인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레위인으로서의 책무를 다 해야겠다라고 하는 자기 시간표와 자기 계획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여인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빨리 일어나라 빨리 떠나자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자 이 레위는 자기 첩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마디마디 찍어서 12덩이로 나누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 즉 12지파에게로 두루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이 왜 보냈겠습니까? 자기를 능력하라고 했던 이 기브아 사람들의 만행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사사시대 때는 공적으로 민족 전체를 통제하는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레위 사람은 자신이 억울하게 당한 기브아 사람들의 그 끔찍한 만행을 어디 재판부에 해부하거나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2지파 모든 백성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이 당한 이 사건의 전모를 알려서 전 민족적인 차원에서 기브아 성읍을 징계하자며 부추기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레위인의 첩이 죽은 데는 기브아 사람 못지않게 이 레위인의 잘못도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레위 사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런 회개도 없이 오로지 모든 책임을 이 기부와 있었던 불량배들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자기 복수를 하기 위하여 첩의 시신을 12토막 낼 정도로 이 사람은 아주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정신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레위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겉으로는 안식일을 지키며 레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종교인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여부서 성은 이방 사람들이 사는 부정한 성읍으로 여기면서 스스로 거룩한 채 하면서 그의 실상은 육체적인 정욕에 빠져서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맹렬 인간이 바로 이 레위인이었던 겁니다. 또 자기 목소심을 위해서 첩의 시신을 칼로 12조각이나 낼 정도로 잔인하고 끔찍한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참 무서운 사람이 이 레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레위인의 첩에 토막난 시체를 받아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3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그랬습니다. 사사시대가 아무리 타락했다 하더라도 이런 악행은 지금껏 한 번도 일어난 적도 본 적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악행이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저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보다 앞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일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상의해보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 속에 누가 빠져 있는 겁니까? 왕이신 하나님은 쏙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면 못하겠습니까? 모여서 상의하고 떠들고 회의하면 못하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고 그들이 상의하는 말들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결국 그 말은 공허한 말밖에 되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과 회개 없이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과 상의를 해본들 결국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결국 그렇게 생각하고 모여서 상의해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결정이 결국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더 기가 막힌 일들을 벌이는 일들을 생각해내게 되는데 그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대미문의 이 비극적인 사건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겠습니까? 19장 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마구마구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고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내 모든 육체의 욕망과 이기적인 자아를 우리는 날마다 죽이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